스바냐에 나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우리 신앙이, 우리 삶의 체험이 기쁘고 즐겁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저와 여러분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배경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이제 불과 8살 때 왕에 오르다 보니까 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가운데에 스바냐 선지자가 혼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또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떠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의 보시는 바에 따라서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인들의 기초요, 신앙인들의 모습이요, 신앙인들의 가야 할 길입니다. 환경에 치우쳐서 좌우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요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운데 대통령이 누구가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신앙인으로서 나가는 길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 본문 말씀이 또 저희에게 주어지는, 또 제가 볼 때의 그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얼마 전에 미식 축구, 미식 풋볼 그 결승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결승전이 역전으로서는 이전에는 없었던, 전반이 끝나고 21대 3으로 한 팀이 지고 한 팀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는 팀이 후반에 나와서 어떻게 했겠어요? 잘했겠죠? 아닙니다. 후반에 나오자마자 28대 3으로 더 뒤처진 겁니다. 이제 불과 20분도 안 남겨놓고, 말하자면 축구로 말하면 4대 빵입니다. 4대 빵을 20분도 안 남겨놓고 이 던지는 쿼터백의 그 표정이, 저는 놀랐습니다. 벤치에 앉아갖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기도하는 자세인데, 나와서는 그 후에 역전승을 하는데요. 20분 만에 30점을 그냥 따냅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이 말씀의 그 내용의 배경은요, 그 쿼터백이 5점 뒤져 있는 상황에서 나와서 부끄럽게 우리 형제들, 우리 팀원들 모여가지고 지금 제가 오늘 와서 이 말씀을 나누듯이, 여기에서 재직들과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그 비밀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삶의 게임을 뒤집어 엎어서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 믿고,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맡은 바 충성하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실천을 하면은요, 역전승 아무것도 아닙니다. 풋볼 게임은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의 삶이 이런 변화 있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직으로 임명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느 지위를 임명받는 것보다, 대통령의 표창장을 받는 것보다, 회사에 진급을 받는 것보다 더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컬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완벽한 사람 안 부르십니다. 잘 아시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완벽한 사람을 부른 케이스가 제가 못 찾았습니다.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더 부수시고 깨트리시고 누르시고 빚으시고 이 도자기가 나오기까지 그 손이 엄청 가기 때문에 다 비워지고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쓰십니다. 오늘 재직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에 재직으로서 섬기시면서 변화되는 이 여러분들의 삶을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원하는 것은요, 이 밸런스가 다 맞아야 돼요. 이게 삐딱한 이 어린이들 놀이기구처럼 타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둥그레야 돼요. 잘 바퀴처럼 굴러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밸런스를 치우치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은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어떤 분들은 봉사를 너무 많이 하다가 이게 번아웃이 되는 분들 많습니다. 교회에서 번아웃 때문에는요, 교회 나가기 싫어해지고 교회 나가기 싫다 보면 교회 또 떠날 수도 있고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여러 아주 복잡해지는데, 그렇지 않냐고 밸런스가 맞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또 접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어떤 40대 중년 크리스찬이 고향에 있는 늙으신 어머님께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최근에 제가 교회가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어머님한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씁니다. 그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둘째는 장로님들의 기도가 너무 길어서 짜증스럽습니다. 이게 한국 얘기입니다. 셋째는 예배 봉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너무 성의 없게 하는 것이 티가 나서 은혜스럽지가 못해서 교회 나가는 것이 점점 싫어집니다. 이런 내용으로 쭉 어머님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얼마 후에 어머님이 답변이 왔어요. 아들아, 첫째, 교회 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필수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대하는 그 내 자세는 순종해야 한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셋째, 그래도 네가 교회 담임 목사인데 교회를 안 가면 되겠느냐. 저도 교회 나갈 때 마음이 무거울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30대에 교회 그 부교육자로서 임동환 목사님 아시죠? 제가 이게 좀 창피한 얘기지만 세크라멘토 방주교회에서 제가 영어권 사역자로 우리 임동환 목사님, 담임 목사님 하실 때 방주교회에 같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이제 매일 나가는데 30대 그때 후반이었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잠이 많았어요. 지금은 잠이 너무 없어서 또 탈입니다만은 그때는 잠이 많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한 번은 졸았어요. 새벽 기도할 때 열심히들 다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제 졸았습니다. 고백입니다. 코를 골았습니다. 제 체격이 그때는 그때는 체격이 좀 더 커가지고 그때 졸았어요. 근데 코를 골았어요. 우리 임 목사님 사모님 모셔갖고 옆에서 이렇게 쿡쿡 치르시면서 일어나세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이게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섬기는 것도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경험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은 대단하십니다. 계속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스바냐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상황이 좀 복잡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직으로서 일을 맡겨주실 때는 이 내용에 이런 메시지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귀뜸해 주십니다. 우리가 재직 일을 잘하든 못하든 마무리를 끝까지 잘 가든 못 가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러한 말씀의 내용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속삭여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섬기시고 생활하시고 가정에 임하자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의 첫 부분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니까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쫓아내겠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뭐요? 발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앞부분의 15절의 내용을 우리가 한 단어로 말한다면요, 우리 요즘 흔히 사용하는 용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용서라는 단어 속에 이 구절의 모든 부분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 절대 우리 신앙인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 속에서 용서를 잃는 순간 우리의 삶이요, 이게 삐딱 나가기 시작합니다. 똑바로 가지 못하고 용서를 잃는 순간 우리는요, 딴 길로 가게 됩니다. 용서를 잊어서 안 돼요. 오늘 과거를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주실 때는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시죠? 그 용서의 내용은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그것이 기초입니다. 용서가 있었죠? 용서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용서가 있기 전에는요, 죄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멀어져 가고 성경 말씀에 어느 정도의 단어까지 썼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다 했습니다. 죄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그 과정 속에서는 용서가 우리 삶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단어가 이해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 속에서요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고 우리의 책임은 너무 무거워지고, 이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받기 전에, 신앙생활 하기 전에 그 과거의 옛날 생각해 보세요. 더욱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친구분들이나 아는 분들이
예수님의 용서를 얻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그 책임, 내가 집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직장에 상무일지라도, 또 내가 또 종업원일지라도 내게 있는 책임이 얼마나 그것이 무거운지 아십니까? 용서받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일을 나가야 된다. 내가 집에 와서 자식들과 대화해야 된다. 내가 그들과 대화를 해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내가 가르치고 복잡합니다. 그 짐이요 우리 어깨에 얼마나 무거우면 미국이라는 이 나라는 이혼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요즘은 한국도 못지않아 미국 따라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들과에는 그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한국 그 방식으로 이 문화적인 배경이 우리 자식들과 이 대화도 안 되는 데다가 거기다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금이 가고 거리가 생기고 이것이 악화되면은요 너무나도 이 무게가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얻기 전까지는 그 단어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엄청 복잡하고 무겁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조상님들 안 그런 사람 어디 나오라고 해보십시오. 평범한 보통 사람들 한평생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짧은 인생밖에 못 살고 대부분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가 안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삶에 용서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해결 방법이 답이 나온 것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여러분, 이 용서라는 단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내용으로 우리 귀에 속삭여 주실 때에 내 모든 죄를 용서한다. 그뿐만 아니고 너의 모든 부족함을 괜찮다. 실수 괜찮다. 괜찮다요. 새벽 기도 때 졸았어? 근데 너가 목사야? 괜찮다. 제가요 아마 겪고 나서 보니까 젊었을 때 교육자님들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안 그랬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젊었을 때 그 실수들을 경험할 때 다 성도님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된대요. 절대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런 목사님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겪어보니까 젊은 교육자들하고 만나면 다 그런 얘기만 해요. 자기도 저랬대요. 특별히 체격이 좀 이렇게 좀 뚱뚱한 친구들은 목회자들이 다 그 새벽 기도 때 안 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요.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이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내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그 후반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7절에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 함께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무슨 생각 떠오르십니까? 제게 함께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한국에서 국민학교 딱 들어가면은, 제 유치원 안 다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저희 집안이 좀 여유롭지가 못해서 유치원을 안 다니고 바로 국민학교 1학년을 들어갔는데, 제일 처음 학교에서 해주는 것이 짝! 내 짝! 짝이 손잡고 줄 서고, 손잡고 나가고, 손잡고 우리가 모든 행동, 어디 움직일 때 손잡고 다니는 그 짝이 함께한 내 친구.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함께하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너무나도 확실하게, 너무나도 자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한 구절 붙들고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를 갔습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평생을 바쳐 선교를 가는데, 거기에 그를 움직였던 구절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어느 부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방향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 구절에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꼭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든 가오리라. 무엇이든 맡겨주시면 이룰지는 모르겠지만 하겠습니다. 순종. 그 함께 하신다는 그 답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그 과정 속에, 그 다음에 이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하시는 그 부분이 오늘 내용에는 이 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자리는요, 우리 이 조선시대의 상징적인 상황이 더 많았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관점에서는 완전히 상징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이 왕이라는 이 자리가, 그 단어가 이 어느 나라를, 민족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끝내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그들이 이해를 못했던 부분은, 왕이라는 그 이미지가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로만 이스라엘을 원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나는 너의 왕이다. 이것은요, 완전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답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 세상 어느 나라가 봐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지키신다. 그것보다도 백성들은 다른 것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바라던 것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하십니다. 다 솔직히 우리가 원하다 만큼 하십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용서를 원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먼저 하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구했던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우리의 편리대로 원했던 하나님을 바랬던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답을 우리에게 귀에 속삭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제이상적인 재직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두 가지를 알고 섬기는 자들이에요. 모르고 섬기는 자들은 조금 삐딱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알고 섬기는 분들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그렇죠? 시키지 않아도 해요. 또 기쁨으로 해요. 즐거움으로 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은요, 그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에 용서를 잊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잊지 않냐고, together는 너무 좋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올해 한 해도 이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의 임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보시면 17절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요, 한 단어로 또 묶으면 무슨 단어겠습니까? 사랑이죠.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할지라도 가정을 소홀히 하고 교회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인데 어제 우리 여성도님들은 꼭 받으셨어요? 저기 식당에 나와서 식사 대접 받으셨어요? 근데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대답하면 안 돼요. 저희가 가정에서 먼저 열심히 내 임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기쁘셔갖고 막 이렇게 뛰는 그런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사랑에 풍부하셔갖고 너무 우리가 사랑스러우셔서 그분이 기뻐하시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그 부분이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너무 좋으신 거예요.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하던 못하던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러하시다라고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맡은 부분을 잘하지도 못하고 또 해도 우리가 항상 끝의 결과를 바라보고 원하는 바가 있고, 이게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리액션이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말하면 억지로 하게 된다라고 할까요? 반응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나 교회 봉사는요, 그리해서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밸런스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재직의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충성하고 싶어도 자식과 하루에 한 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요, 이게 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남편과 문제가 생기면요, 아무리 이 교회에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어도 이것이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원래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럼에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내가 그분을 상상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넘치시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너무나도 또 많은 구절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더 넘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가서 죄를 더 많이 짓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또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 더 넘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재직들로서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부족함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여러분을 향해 넘치십니다. 이것은 답입니다. 답 다음에 저희가 깨달아야 할 바가 또 있습니다. 답을 안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답을 알고 나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봉사도 그렇지만 가정과 일터에서도 이 모든 내 삶에 밸런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교회 봉사 잘 하시는데 가정에서는 소홀히 하시는 분은요, 밸런스가 안 맞는 분입니다. 가정에서는 잘하는데 직장에 가서는 잘 못하시는 분요, 여기도 또 안 맞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잘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시간을 안 갖습니다. 그것도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내 삶의 밸런스가 원활하게 이게 잘 맞춰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 부분이 우리의 귀에 확실히 들려질 때 우리의 삶은요, 밸런스가 저절로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제가 장담합니다. 연말에 가보십시오. 이 말씀 잘 구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내 삶을 접해보십시오. 가정에서도 접하시고 직장에서도 접하시고 교회 와서도 봉사하시면서 접해보십시오. 어떻게 변해가는가?
우리가 용서와 사랑과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내가 아내를 대할 때는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내가 기쁨으로 아내를 바라보게 된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까지는 같이 살 만큼 살았는데, 저도 올 5월이 되면 30년 결혼 기념입니다. 30년 살다 보니까요, 뭐 알 거 다 알고 서로 뭐 그만큼 해줬으면 됐지라고 할 정도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신혼처럼 오늘도 할 수 있더라고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잘 이렇게 새겨 들으시면 날로 새로워져요. 날로 내 삶과 내 생각과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매일 새로워집니다. 그 새로워지는 것에 내가 아내를 바라볼 때는 더 주고 싶고, 어떻게 하면 아내가 오늘 한번 활짝 웃을까, 그냥 활짝 쇼를 해주고 싶고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이제 아이들 셋 키워서 큰 애들은 시집장가 갔습니다. 막내 중에 하나 이제 대학교 3학년인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좀 성격이 과해요. 그래서 자식들을 키울 때 좀 엄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또 제가 또 목사다 보니까 말씀이 철저하게, 절대 연애는 안 돼. 연애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 없어. 그래서 애들이 고등학교 때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절대 없었어요. 우리 집은. 대학교 때도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절대 없었어요. 그리고서 제일 먼저 우리 딸, 오빠보다도 딸내미가 먼저 남자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하루는. 그냥 어느 날 남자를 집에 데려왔어요. 그 우리 사위입니다. 왜 사위가 되느냐? 처음 만나자마자 제가 그 사위에게 결혼을 하던 안 하던 오늘 정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사위가 그날 거기에서 결혼을, 23살짜리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둘이는 아마 학교에서 만난 지 한 2, 3개월 된 것 같은데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큰 일은 언제 있었냐면, 우리 사돈 될 분들이 저하고는 그렇게 약속을 해놨으니까 자기 부모님한테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23살 난 대학원생이 자기 부모님한테 와서 이게 목사님한테 그냥 뒤도 발도 못하고 그냥 막 잡혀갖고 결혼을 갖다 약속을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샌디에고서부터 그냥 차를 타고 그냥 바로 달려오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들내미를 앉혀놓고 1시간 얘기하더니만 걔가 끝내는 결혼을 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게 만드셨습니까? 하고 막 많이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그랬는데 잘 또 넘겨서 그 고비도 나중에는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끝내 연애는 안 했어요. 노 데이팅. 아니, 우리 집에 아이들한테 노 데이팅인데, 노 데이팅이 아직까지 큰아들, 딸내미 이제 막내에 남았는데 노 데이팅입니다. 그 정도로 제가 좀 엄격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엄마하고는 너무 친해요. 저하고는 이 허그도 잘 안 해요. 엄마하고는 막 껴안고 그러는데 저하고는 안 그래요. 딸내미도 안 그래요. 아들들은 엄마하고 막 키스하고 난리인데 저하고는 딸내미들 이렇게 잘 허그를 안 해요. 저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런 장벽을, 자식들과의 그 장벽을 넘기를 너무 원합니다. 저는 원하는데 이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거북하고 안 돼요. 아이들 다 크고 집 나가서야 제가 용기를 내서 한 번은, 아이들이 이제 땡스기빙 때 집에 왔을 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이런 제가 은혜 받는 그 순간에는 저의 마음도 열리고 못하던 것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제까지 못했던 것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집에 문에 들어오자마자 내가 먼저 달려가서 막 그냥 끼어안았어요. 그냥 막 놀랬는데도 상관없이 막 끼어안아요. 너무 좋으니까 그냥 제가 해버렸어요. 한 번 하니까요, 어떻게 돼요? 두 번째가 쉽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막 안아주고 했는데 어느 시점에 사춘기 시절 때서부터는 한동안 거의 한 6년, 7년 못하던 것을 다 커서야 시집장가 보낸 아이들 집에 왔을 때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 고백입니다. 하게 된 동기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맞이해 주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십니다. 여러분들 향한 그냥 덥석 여러분을 껴안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그분이 그리하는 것을 원하시는 말을, 항상 그리하시길 원하신 말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돌아가시고 내일 일터에 나가시고 주말에 교회에 나와서 섬기시면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달라지실 줄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몇 길 안 해보는 거 해보세요. 어제 발렌타인 못하신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 목사님도 내일 아니면 금요일날 하실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꽃 이만큼 갖다 주면 안 돼요. 안 해도 뭐 하려고 하면 거북하잖아요. 한 송이만 해도. 그렇죠? 달라요. 항상 집에서 우리 부인들이 이게 식사를 차려서 손수, 그 맛이 이제는 30년이 지나니까 그 맛은 어디 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는 그 솜씨, 하루는 좀 쉴 수 있도록, 하루뿐만이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은 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내들은 남편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까지 못했던 것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재직에 집사도, 장로도, 목사도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내용에는요, 가정에 어떻게 해야 돼요? 충실해야 돼요. 가정에서 본이 되어야 돼요. 가정에서 못하면 재직 이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탈락이에요. 가정에 충실한 자가 교회에서 일을 해도 자격이 있고 해도 잘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처음에 기도하실 때 그 말입니다. 우리 사회 보신 분께서 소금 말씀하셨죠? 빛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된다.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거는 크리스천들 보면요, 다 교회 가서만 빛과 소금이 돼요. 직장에 가서는 빛과 소금이 안 돼요. 직장에 가서는 이 안에다가 어두운 데다가 갖다 그냥 숨겨두고 그 역할을 발휘를 못해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은요,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서도 이 안에 그냥 구석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 높은 곳에 우리가 거기에서 비추고 거기서 우리가 미랄이 돼서 썩어서 심겨지고 죽어야 싹이 트고 열매를 맺고 추수를 거둘 수 있는, 농사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가서 하십시오. 한인사회도 내가 영어 못합니다. 그럼 한인사회 가서 영향을 미치세요. 내가 영어도 잘합니까? 그럼 미국 사회 가서도 영향을 미치시면 됩니다. 일터에 가서도 누구보다도 일을 열심히 하셔갖고 여러분들의 상사에게 인정받으시고 그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회사가 제일 번성할 수 있도록 충성하시면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동행하심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풍부함 속에 담겨 있으면 그것이 또 결과가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제가 좋은 이 애드바이스 하나 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이 사업하면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답입니다. 크리스찬이 제대로 사업을 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하는 것처럼 사업에서도 베푸시면요, 그 사업 방식이 성경 말씀대로 사업하시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탁소를 하시는 어느 분이 계신데, 신앙의 깨달음과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손님들이 다 이 달러 사인으로 보였대요. 그래서 이 손님 이름을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20, 이 사람은 $30, 이 사람은 $100. 왜냐면 그 옷감을 항상 이분은 딱 100불짜리 갖고 오시는 분이고, 이 사람은 항상 저 바지 몇 개, 한 2개 갖고는 $10짜리 이렇게 갖고는 사람을 다 계산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갖고는 손님이 늘면은 올해는 아니야 이번 주는 뭐 얼마 이렇게 다 계산을 벌써 다 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변화받고 신앙의 삶을 하면서 손님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제 손님에게 베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는 덤으로 30불 넘은 분은 이게 사인을 붙여놓은 게 아닌데 와이셔츠 프리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덤으로 해주는 게 막 하나 두 가지가 막 생기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돈 계산이 안 되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되고 그분과 대화하게 되고 그분과 대화하다 보니까 그분도 교회 나간다고 막 이러면서 그냥 이 네트워킹이 서로 이 사업에 이것이 더 넓어져 가는데, 불과 뭐 한 3년도 안 돼가는 주면요 그 가게 팔았어요. 너무 잘 돼서 팔았어요. 다른 곳에 가서도 또 그렇게 하십니다. 저희 세크라멘토 지역에서 그분 너무 장사 잘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영어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뭐 특별한 뭐 재주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한국 분들 뭐 사업하시면 열심히 하는 것 그분도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는 그분이 하는 사람 보는 관점이 다 변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니까 이분도 그냥 너무나 그런 그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손님들을 접하고 그리하면서 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밸런스를 맞추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재물을 모으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의 재물을 모으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의 재물을 모으는 그 생각으로 계획으로 사업에 추진하시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셔도 여러분께서 롯과 아브라함이 어느 한 지점에서 이 약속한 땅에 와서 양쪽을 바라보는데 누가 봐도 여긴 아니에요.
여기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어디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가정도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일터도 사업도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교회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 노래로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노래로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한국 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감정이 풍부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노래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그 문화적인 그 배경 노래들은요, 우리가 들어도 그 언어는 못 알아들어도 한국 사람 들으면 다 이해하더라고요. 이 아주 감정이 깊은 그런 문화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환경이 어떠한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확실히 귀 기울여서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신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신다면, 사랑의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우리가 발견하신다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안 하든 이루어집니다. 가정이 변화됩니다. 일터가 변화됩니다.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자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참 우리의 삶이 힘겹고 고달프고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딪히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는 하모나 장로교회 재직들 모두에게, 또 하나님 앞에 삶을 바쳐 변화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기를,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우리의 이웃들과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더욱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주위 모든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랑으로 점점 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아내를,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내 목숨보다 아껴 사랑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민생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옆에 있어줘 너무나 감사합니다. 외로운 인생길이 될 수도 있었는데 우리 함께 가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의 귀에 확신 주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확신 가지고 내 맡은 일을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맡은 바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 진심으로 변화되고 세워지고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모나 장로교회 재직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맡은 바 흔들리지 아니하고 맡은 분야를 잘 지키고 내가 내 삶의 모든 정성을 쏟아 그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와 같이 나도 내 맡은 바 이 한 해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 임무를 잘 수행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이루고 우리가 차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얻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에 보답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하나님 왕과 우리의 모습이 잘 조화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